제가 최근에 샌드위치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롤처럼 생긴 샌드위치를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별로 싱겁고 이렇게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먹기 시작한 거니까 좀 이렇게 꾸역꾸역 또 하여튼 다 이제 먹어가면서 그 용기를 보니까 밑에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그 찍어 먹는 작은 소스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꺼내서 이제 남은 샌드위치를 거기다 찍어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 못 찍어 먹고 맛 없는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어떤 레시피,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그 맛을 모르면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 오는 것도 그렇게 뭐 아주 기쁘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또 꾸역꾸역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막 생기가 넘쳐요. 막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맛있는 그 소스, 그죠? 맛있는 어떤 그 맛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주일을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세계적인 그 비영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에요. 퓨리라고 하는 서치 센터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이 5개 나라, 이 아시아 나라를 대상으로 그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여론 조사를 해서 분석 결과를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5나라 중에서 한국이 32%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인데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 사람이 삶의 어떤 의미랄까요? 어떤 목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나라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의 30%죠. 우리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30%가 지난 1년 동안 타로라고 하는, 여러분 타로 들어보셨죠? 이게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이 타로 또 어떤 점을 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30%가 지난 1년간 이런 뭐 사주나 점이나 이런 주술에 의존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삶이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무속을 의지하려고 하는 찾아보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그 리서치 결과를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비록 뭐 목사고 또 신앙생활 오래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불신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 생긴다든지 너무 근심 걱정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실망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뭐 화가 난다든지
큰 어떤 뭐 병에 걸린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그 나눔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올 한 해는 시아버지의 소천으로 시작해서 힘든 일들이 계속됩니다. 친정 아버지도 연초부터 치매와 보행장애로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다녀올 때마다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고 오면 이후 하루 이상 몸과 마음이 많이 처집니다. 염려와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보지만 고3 아들을 지켜볼 때마다 수시로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퇴근하고 오면 목 디스크로 늘 몸이 피곤하고 소파만 보면 눕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쇼핑, 금융치료로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삶의 고민에 대한 솔직한 나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눔을 하신 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그러면 이 집사님만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더 나빠집니까? 어떻게 더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갈수록 아프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 갈수록 첩첩산중인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가 그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좋게 된데 어찌해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백성을, 이제 영어로 even more라고 해요. 더욱더 학대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만의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배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도 하는데 왜 일들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어찌해서 더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럼 이 대목에서 뭐라고 이제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좀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이런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내가 소위 말하는 목사인데 말이죠. 내가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 오랜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말이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올라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불신앙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그냥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이제 교회를 그냥 그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들까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왜 드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더 이렇게 더 힘들어집니까? 자, 이제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8절에 보면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고 해라. 자,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I will,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I will.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구해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기업으로 삼겠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정도 주면은 우리는 그 정도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면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세세, 일본어로 아리가또, 이태리말로 그라시아스, 맞나요? 독일은 단케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면 정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굽었어요. 현실이, 노역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예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3, 40분 정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기업을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쭉 제가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한 30분 동안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 지금 다 온라인으로 듣고 또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다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제는 예배 끝나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서 여전히 내 현실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를 보면, 직장을 보면, 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걸 보면 또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지금 많이 그런 일 때문에 상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서 나가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그래도 내 현실이 지금 이런데 참,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오늘 구절 말씀이 그대로죠. 이런 현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고 현실에 여러 가지 힘든 고통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돌아서서는
또 하나님, 지금 내 이런 상황을 다시 불신앙이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세만 그러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말이죠. 자,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딱 짚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딱 짚으십니다. 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린다. 들어도 잊어버린다. 불신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짚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 너 하나님 내 말보다는 네 생각에 다시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의 고통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말씀보다는 다시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말이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시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먹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를,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니까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햇빛이 타서 말라버린다. 우리 밭에 비 오지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봤는데요, 잠언 1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소욕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련한 자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들었고 말씀 있지만 이 말씀보다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급하고, 이게 점점 나가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왜? 자기에게 꽂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를 고립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공동체에서도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카톡방에서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도 여전히 직면해야 되는 고통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도 라면서 스스로 불신앙의 섬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아요 라고 자꾸만 그래도라는 불신앙의 섬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느냐. 아유 목사님 지금 제가 양육받고 훈련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라고 자꾸만 우리는 미루고 싶은 생각. 아유 목사님 아직은 좀 더 놀다가 또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직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할 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뭐 훈련을 받든지 뭐 할게요.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앞서는 거죠. 저는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50살까지만 놀겠습니다. 근데 50살까지만 마음대로 놀고 50살 넘으면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불신앙을 넘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꾸
자꾸만 내가 거래 들어온 섬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가? 두 번째, 이제 불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죠. 지금요. 불신앙이 올라오죠. 이유가 있었죠.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다.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 6절 8절에도 보면 그럼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새끼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모세야 너 가서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말한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은 여러 가지 히브리어 이러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게요.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우리 보통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라.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만 충만, 풍성, 영원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내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4절 5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나는 반드시 지킨다.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약속만 해요. 현 약속, 앞으로 미래의 영원한 약속까지도 나는 지킨다. 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 잊어버리는 거거든. 현실 너무 커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안 지키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또 안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엘샤다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목사인데도 무슨 순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신앙이 확 올라옵니다. 원망 불평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엘로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자연인과 똑같아요.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미국에 유명한 요트 항해가가 있습니다.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트 타고요, 세계 일주를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플랜트가 1992년도에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또 단독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가 준비한 그 요트 이름이 코요테라고 하는 요트였어요. 이 요트는요, 최첨단 기술로 만드는 최고의 시설을 가진
요트였습니다. 아무도 이 마이클 플랜트가 이 항해 실패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왜? 요트 타고 세계를 횡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고요태 최첨단 그 요트를 타고 출발한 지 11일 만에 무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색에 나섰는데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그 요트가 침몰돼서 뒤빈 채로 발견됐어요. 플랜트는 당연히 실종돼서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요트의 생명은요, 이게 그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배가 이제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요트 이 아래쪽에는요, 그 무게를 그 요트의 무게를 잡아주는 그 수면 아래, 겉에는 안 보이는데 배 아래 이렇게 있는 이걸 용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 4톤 무게의 용골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원칙은 반드시 수면 아래가 수면 위보다 반드시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받쳐주는 이 용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막 떨어져나가는데 소실돼 버리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제가 목사네요. 겉으로 보면 다 장로 권사님들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고, 겉으로 보면 몰라요.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수면 아래에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용골 같은 그런 중심, 무게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이 가벼울 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랬어요. 영혼이 가볍다.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우리 믿음에 보이지 않는 그 용골이 있느냐? 따라가지고 없으면 신앙생활 하지만요, 목사지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받쳐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무게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게 용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풍파가 치고 별걸 다 치더라도 우리 영혼 수면 아래에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수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딱 버텨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바람이 치고 불어도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이거 없으면요, 겉은 아무리 신앙인이고 화려하고 목사고 굉장해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루아침에 신앙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우리 영혼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용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왜? 붙잡아야 되니까. 그거 떨어져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신앙의 중심 용골이니까.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 깊은 믿음의 용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앙의 상황이 올라올 때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뒤집어지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의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고치시면 된다.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엘샤다의 하나님, 그래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 자녀 하나님 책임다 말씀하셨어.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하나님께서 엘샤다의 하나님 영원히 인도하시라고 약속하셨어. 이거에 대한 엘샤다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조금 힘든 일 다가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마이클 플랜트가 그렇게 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거. 사람이 무명이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공허해요. 근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거,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용고린이죠.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가난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고린 거예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고난이 힘들잖아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몸이 약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 예수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엘로힘, 엘샤다의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물론 살다 실패할 수 있죠. 고난 당할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내 중심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예수로 딱 충만하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고리 저와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겉모습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아침에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몸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불신앙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부인은 그랬죠. 그래도 그 하나님 믿으시오.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부인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 알몸으로 나왔지 않소. 어차피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 많던 재산과 자식들은 모든 것 다 사라졌는데 그거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의 용골인 거죠. 이런 중심의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이걸 흔들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 지금 찬송 부를 때입니까 지금? 근데 찬송을 받을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용골이에요. 욥한테 이게 있었어요. 놀랍게 나중에 하나님께 다 축복하시죠. 여러분들 가끔 주식하시다가 폭락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라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듭하시니도 여호와시네. 맞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느 날 다 사라진다 할 때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 저를 따라주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보세요. 몇 살밖에 안 따라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의 연골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욥은요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와서 사람들이 너 죄져서 그렇고 별소리 다 하는데 여기 고백하잖아요. 별소리를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들어도 My witness is in heaven.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내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나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다. 제가 한 집사님의 묵상과 적용을 나누고 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즘 친정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엄마와 자매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으로 스스로 갈라지고 싶은 차가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고이 아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하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으며, 직장의 영업이익 감소로 주일에 잡히는 회의 참석차 간신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는 외벌이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자리에 있음이 무엇을 위함이겠느냐고, 스스로 갈라지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나의 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와 필사의 적용이 아니겠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적용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시어 결국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부족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적용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이 믿음의 연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런 거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신실하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떼어줘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락방 가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마음 중심에 신실하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이 신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되새기시는 말씀 묵상, 그렇다면 한 주에 몇 번 하세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한 주에 몇 번 여러분들 말씀 묵상, 큐티 몇 번 하세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신앙을 물리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뤘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거.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다락방 가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요, 흔들리는 영혼이에요. 어제 새벽에 우리 한 집사님 그 간증에 참원해 받았어요. 흔들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영혼이에요. 이걸 알아야 해요. 아이, 나는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순간순간 흔들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합니다. 당장 지금 우리 현실이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이 있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그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고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99.9%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